찬송가 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인식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체계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체계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을 걸어오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계속 이어서 논쟁을 벌여오게 될 때 그들을 다 받아주면서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논쟁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고착되어서 협소한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면서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 행태를 보인 이 서기관들과 또 반대로 가난하지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과부를 비교하면서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41절에서 44절까지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다윗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45절에서 47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 하는 겁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속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탐욕을 가지고 안 그런 척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1절에서 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와 세리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헌신한 자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신학적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선공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예언은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로 번역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42절 43절을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한 바대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주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거죠. 다윗은 자기가 섬길 하나님이 두 주로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풀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성자 예수님에게 원수를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주라 칭함을 받았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3절을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모르면 이게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습니다. 다른 예언서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라 불렀고 또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이 섬길 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까? 이거를 잘못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기대하지 않고 로마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강한 나라로 만들 이 땅에서의 왕,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했던 다윗과 같은 왕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지도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시고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라 불렀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에게 트집 잡기 위해서 늘 달려왔던 것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4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특히 서기관들의 행실과 삶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트집 잡고 논쟁하려고 했던 저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조심해야 된다. 저들과 가까이 하고 저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배우고 물들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 46절, 47절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의 외적인 특징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이 보여주는 경건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딱 뜨면 여기저기서 인사를 하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했고 잔치에 가서도 윗사람이 앉는 윗자리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교만하고 섬겨야 할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외식하여 길게 기도함으로 경건한 척 해왔던 겁니다. 교만, 탐욕, 위선, 갑질,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오는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닮거나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바르게 사는 척 했지만 결국 실제로는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뒤로는 더 못된 짓을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그 의미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저들은 서기관들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1장을 보면 성전에 올라오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니
부자들도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또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하게 되는데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동전이다 보니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가 났던 게 분명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니 그 소리 역시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야말로 동전 2립밖에는 넣지 못하니 땡그랑 하면서 이 동전 2개 떨어지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부가 바친 렙돈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렙돈은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만약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이건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2렙돈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2,000원 안팎되는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헌금한 액수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과부의 2렙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헌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2렙돈 헌금한 사람하고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하고 칭찬을 받는다면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특이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2렙돈밖에는 헌금을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든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하든 얼마를 드렸느냐 그 금액과 액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평가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두었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드리는 척했지만 그러나 드리고 나서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2렙돈밖에 못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2렙돈을 드리고 난 후에는 그녀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전부를 드린 거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헌금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회개할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헌금을 내도록 부추기고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마땅히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야 할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서기관과 이 과부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이 과부의 신앙인지 돌아보면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의 외식하는 모습과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그런 과부의 헌신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 과부의 두렵던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